네, 반갑습니다. 초대교회사 구강 금육주의 사상에서 발현된 동서방 수도주의 운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금육주의 운동. 금육주의 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4세기 이후 교회는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감독의 권위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세속 권력이 교회에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감독들은 관직에 입문하는 자들의 후원자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청탁 및 여러가지 세속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자들의 세속사회에 대한 비판적 배경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4세기 이후 교회는 더 이상 박해와 고난이 아닌 어떤 신앙의 위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3세기 초의 거룩한 삶과 달리 세속적 성공의 길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는 감독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요. 부유한 권세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체드윅이 지적했듯이 교회가 과연 도덕적 권위와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은 채 상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1세기 교회가 새롭게 생기는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선교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졌고 또 속사도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순교를 당하면서 그리고 또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얼마나 있었던지를 우리는 4세기 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특별히 5세기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이전에 있는 삶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감독들이 세속사회에 진출하고 열망과 성공에 향한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과 세속적 삶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는 수도주의 또는 수도생활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망을 교회가 수도주의 또는 수도생활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주의의 행동적 근거인 금욕주의는 언제 시작된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언제 확실하게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사실은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삶의 실천에서 공동생활, 다른 면에서는 광야에서의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원으로 삼습니다. 보통 수도주의자들이 운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광야로 나가거든요. 그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면에서 이 금욕주의 운동은 이 공동체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 안에서 사실은 이 기원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발견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도주의 배경에는요, 우리가 수도교에서 하려면서 자꾸 배워나가는 것이 그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상이라던가 어떠한 운동, 그런 어떠한 운동적 사상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절대적인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군부 독재죠. 그죠?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러한 사상과 운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주의 기원은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당시 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당시 헬레니즘 있죠. 헬레니즘.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의 기원이라고 말하면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돼서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사상이죠. 그 이면에는 또 쾌락주의,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아 학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 사상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철학적 삶이라는 겁니다. 철학적 삶. 철학적 삶이 뭘까요? 이라는 이제 철학적 삶이라는 이제 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것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고입니다. 이건 뭡니까? 외부적인 상태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물질 세계 또는 어떠한 관념적인 것들 또 우리가 열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 상태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한다고요? 이 덕을 추구합니다. 이 덕.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명상적 지식과 합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뭐예요? 이때 보면 이것도 어제 플라톤적인 이해에서 들고 온 건데요. 아주 관념적인 논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명상적 지식이 뭡니까? 실제에 대한 그 아주 이데아적인 그리고 아주 너머에 있는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떠한 지구의 세계에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어떤 필연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신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신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철학에서 말하는 신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일자에서 발출된 어떤 지성이라는 건데 그 지성을 묵상하고 간조했을 때에 그러한 어떤 일자의 그러한 지적 지성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집중하고 간상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외부적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명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오리겐과 이제 클레멘스 오리겐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 신적인 지식은 뭐죠? 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외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외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죠? 나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감정을 촉발하는 현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린 여전히 지금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정,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들, 물질 세계, 그러한 또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인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그죠? 그 감정을 촉발시키는 현상에서 벗어나 무슨 삶을 사는 거죠? 독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특별히 또 쾌락주의 를 따르던 여러 가지 철학 학파들이 있는데 그 철학 학파들이 뭐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삶을 추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이랑 좀 많이 다른 거죠. 뭡니까? 이들의 철학은요 그거였어요. 뭐냐면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삶을 다 없애고 독거적인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이제 기독교에서는요 그것을 이제 공동체성이 아니라 독거적인 삶, 그러니까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봅시다. 고전 그리스도의 영향이요 금욕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걸 초월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욕주의는 어쩔 수 없이 또 일단 어떤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리게네스는 아가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성한 방법으로 신적인 말씀과 연합한 개인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운유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제 읽어내는데요. 사실은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신부라고 했을 때의 그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가 신적인 방법으로 신적인 말씀과 연합한 것인데요. 이 오리겐은 그것을 이제 개인의 영혼으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서 가져온 그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혹은 적어도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개인이 하나님을 연합하는 지복에 오르는데 대단히 방해가 된다는 개념을 양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겐이 가지고 왔던 그 아가서의 주석의 면에는요,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있는데요. 거기서 가져온 이제 그 영적인 삶, 그리고 이제 아주 철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복의 상태, 뭡니까? 가장 온전한 상태, 가장 충만한 상태, 완벽한 상태에 이르기를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또 혼자인 이제 그것을 향해 비상이라는 신플라톤주의 이상은 육체적 탐닉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자체를 포기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개념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철학적 삶은 사실상 좀 그 특히 이제 플라톤주의를 포함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런 이제 어떤 독보적인 삶, 그 초월하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한 거죠. 유체적인 탐닉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러한 수도주의는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하나의 발견이 있는데 뭐냐면요, 수도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있는 것보다 그 인도 철학에 있는 것에 더 훨씬 더 수도주의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불교, 힌두교 이런 거요. 그죠? 불교의 수도주의는요, 또 기독교의 수도주의랑 좀 많이 다릅니다. 불교의 수도주의는 어떤 인문학적인 탐구 또는 인간의 재발견, 뭐 하여튼 그런 거라고 한다면 수도주의는 그래도 신적인 열망이 있는 거죠. 맞죠? 다른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수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금욕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금욕을 추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는요, 인간 사회에 있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학과는 외부적인 모든 것을 억제함으로 감정이 요동이 없는 상태, 즉 평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제 아파테이아, 그죠? 헬러로 보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복의 삶 동시에 현재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평정이 뭡니까? 앞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죠. 이 뭡니까? 감정이 요동이 없는 상태, 그죠? 이 감정이 요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감정이 있어서 그냥 막 웃거나 또 슬퍼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심지어 이들은 죽음조차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특별히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봐요. 뭐예요?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 보면 누구나 죽는 거죠.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죽고 시간 안 지나도 죽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 요동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 어차피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어쨌든 그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뭐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것들을 빼앗겼다, 어떤 상실감이 일어났다 이런 것에 있어서 감정이 요동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라서 현자도 아니고 지복의 삶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진정한 지혜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그것은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정념, 패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온갖 여러 가지의 유혹계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 그죠? 살짝 이런 거 기독교적인 거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온갖 그런 정념에 넘어가서 그 인간의 탐욕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기독교가 말하잖아요. 철학에는 더 이러한 것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적 금요주의는 뭡니까? 초월, 초탈이라는 상태를 향하는 것 또는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탈은 뭐예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이제 이탈,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향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봅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위해서 세속을 떠나야 돼요. 그 독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근욕주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독고수도자를 운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꽤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성 안토니우스죠. 성 안토니우스는 아타나시우스의 안토니우스 생애에 통해서 동방과 서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주의의 선진 역할을 한 중요한 서적이 이제 이 안토니우스 생애인데요. 안토니우스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콥트족이죠. 콥트족. 그 나일가 주위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던 겁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고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부자 청년이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한 거죠. 그리고 여동생을 위한 조금의 재산을 남겨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를 여동생 맡기고 두고 이제 서방으로 떠납니다. 그는 수도생활 초기에 노인들에게 이제 수도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최초의 운수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이제 안토니우스가 수도생활하기 전에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토니우스가 뭐 수도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도주의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주의는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주도적인 사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농민계층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번지듯 수도주의는 확산은 엄청났죠. 실제로 엄청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종종 자신의 과거 재산과 안락한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쩌? 인간이라는 게 물론 사실은 어떠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선호했을지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그런 안락한 생활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유혹이 뭐예요? 이게 정념이에요, 정념. 그죠? 이러한 정념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뭡니까? 혼자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악마들에게 맞서기 위해서죠. 이 배경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탄하고 광야에서 이제 대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20년간 버려진 무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이가 며칠에 한 번 가져다 주는 빵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금욕을 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 이름 생각나는데 위가 주는 어떠한 쾌락, 그 쾌락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에피리쿠스입니까? 그 위가 주는 쾌락을 그 금욕주의는요 경멸합니다. 그죠? 이 쾌락적 삶을 경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음식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다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악마의 한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요한 유혹과 온몸과 정신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악마의 환상으로 인해서 그에게 온갖 엄청난 유혹을 쏟아 부은 겁니다. 과거의 안락한 생활, 또 여동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주위의 환경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또 즐겁고 쾌락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엄청난 강력한 도전이 계속되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으므로 이 대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관상, 기도, 묵상, 그리고 금식과 같은 금욕적 고행을 통해서 영혼의 정결 또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죠? 그의 명성이 이집트 주변으로 알려졌고 그를 찾아 수도 생활을 배우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몇몇 제자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아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아리우스파가 거룩한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편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헬라어를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콥트어만 알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콥트인. 아타나시우스의 글에 의하면 아마도 문맹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수도자는 깊은 지혜와 확신으로 아리우스파를 제압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요. 100년이 넘게 살다가 365년에 사망했는데 자신이 매장된 장소를 비밀로 하고 전 재산인 고도 탐벌을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아타나시우스에게 전달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 동방교회 수도주입니다. 아토니우스의 삶은 여러 수도사에게 영향을 미쳤고 4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지도자와 공동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죽은 시기에는요, 수천 명의 금융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독교의 박해가 심각했던 순교자들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안토니우스가요.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은수자들에 대한 존경은요, 마치 수도적 삶을 지향하는 자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탁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수자에 대한 존경심이 순교자에 대해서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교가 이제 일어나지 않죠. 기독교 박해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거룩한 삶을 유지할까 했을 때에 그 대안이 바로 수도주의였고, 바로 이 은수자였습니다, 은수자들. 그러니까 이 은수자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요, 순교자와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요, 주상고행 및 여러 가지 금융 형태로 삶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상 성자라고 불리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상이죠. 이게 이제 그 신전의 주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어느 신전을 이제 파괴했으니까 주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상 위에 어떻게 올라가서 약간 좀 어떻게 개조를 하겠죠? 그래서 평상 같은 어떤 집을 어떤 것을 마련하고 나서 이 위에서 생활합니다. 얼마나 생활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30년 넘게 생활합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은수자적인 특징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굉장히 흠모하고 숭고하게 보았고 흠모했고요. 존경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이제 수호주의, 은수자의 대표적인 하나 또 인물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바그리우스 폰타쿠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정지를 받았는데 그가 이제 오리겐의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겐도 당시에 이제 아마 정지를 받았거든요. 오리겐은요, 교회사 안에서 정지받았다가 다시 풀렸다가 막 반복을 합니다. 사실 그의 사상이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거의 플라톤주의자인지 기독교주의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리송한데, 사실은 이 오리겐의 신학은요, 정말로 심오합니다. 심오하고,
정말로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리겐을 그냥 어떠한 플라톤 철학을 좀 기독교로 막힌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는 진짜 잘못 아는 거죠. 오리겐을 제대로 오리겐을 알고 오리겐의 그 원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오리겐을 좀 살펴본 사람들은 함부로 오리겐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로 깊이가 탁월하거든요, 오리겐. 그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막 정대받았다고 해서 오리겐 막 이단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지식이 짧은 거죠. 그의 사상에는 특히 의심받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관상의 최고의 수준이 신에 이르러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나 형태를 생산할 수 없다는 독특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에바고리우스가 나중에 이제 신신학자 시메온,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해서 이 부정신학이라는 동방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그 형태인데요. 부정신학이라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형태로만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부정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부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지 형상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관상이 최고의 수준. 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물질적인 형태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신학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관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관상, 묵상이에요. 이거 아주 사실 이거 좀 신플라톤주의적인 경향가 있죠, 분명히. 뭐요? 일자를 바라보는 지성이요. 그죠? 이 지성이요. 지성을 응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에서 이 지성은 뭐였죠? 플라톤 철학의 어떤 개념화 시켜서요. 도식화 시켜서요.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요. 관상해야 되는 관상. 그냥 몰입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관상의 인식으로 올라감으로써 성취되며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성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중재자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말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이성이죠.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 로고스로서 우리가 그 로고스를 응시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요. 그 최고 수준에 연합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관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수자가 돼야 됩니다. 뭐죠? 에바그리스의 수도생활의 목적, 그건 뭡니까? 전적으로 인식, 곧 세속의 번뇌 증념에서 벗어나는 뭐예요? 평정신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영적 거장에 의해 성취되는 최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또한 영지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뭐죠? 여기서 또 이제 또 클레멘스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클레멘스가 진정한 영지주의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영지주의에 관하여서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지주의 반박론이기도 하지만 진짜 영지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영지를 가졌다 하는 거죠. 진짜 영적인 거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성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관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전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죠.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철학적 방법론을 가져와야 돼요. 뭐예요?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아주 가까이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평상심을 유지하거나 영지에 이르는, 그 지성에 이르는 그러한 것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디 가야죠? 가장 방해가 안 되는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는 알렉산더 전통의 그 신화적 변칙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기도가 성장할 수 있는 모판을 성경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영적인 골격을 기도와 묵상이며 이보다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는 금욕적인 삶이 필요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알바구리오스에 의해 중세에 정착되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서 중요시하는 이 대제를요 체계화되었습니다. 알바구리오스에 의해서요. 이러한 제도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서로 남은 것은 그가 아마 최초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그가 이 모든 상황, 모든 사상이요, 여러분. 모든 사상, 모든 어떠한 체계는요, 그냥 갑자기 확 새겨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상과 어떤 체계는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추측해 보면요, 이전에도 이러한 제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관습처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서로 최초로 발견한 건요, 이 에바구리우스가 최초라 하는 거예요. 즉 탐식, 음행, 탐욕, 우울, 분노, 권태, 허양, 교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교부들 또는 중세의 이런 기초들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제 이 8대제 또는 7대제라고 하는데요. 이 대제에 대해서 그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학 교수님, 이제 윤리학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쓴 이제 7가지 대제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IBP에서 나온 거. 그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 책. 보이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체계는요, 거룩한 삶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거룩한 정신에 중점이 두고 있죠. 이 뭐예요? 다 이게 어떤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 그죠? 신리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거룩한 정신은 뭐예요? 기도, 묵상, 그리고 관상에 이르는 정신의 활동.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뭐하면 하나님이 뭐 축복 복을 주신다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거죠. 저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죠. 모든 거에서요. 이 비물질적 존재에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지를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우주론과 흡사합니다. 플라톤의 어떠한 특히 뭐죠? 책이 티마이오스, 그죠?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신과의 합의의 경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막 수도사의 이제 어떠한 사상을 보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신이 오르는 단계. 그러니까 말하면 또 신격화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밟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플라톤의 어떤 철학과 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독고적 수도주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수자와 독고 수도주의는요, 개인적 영성에 중점을 둡니다. 맞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죠. 모든 주요 환경에서 떠나서 혼자서 고행과 고욕을 하는 거, 이제 모든 정념을 다 탈피하고요. 아빠떼야의 상태, 그러니까 무정념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정념의 상태. 그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정념. 정념이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전혀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누구나 다 그건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스토아적인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초월적인 이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이제 은수자의 안에서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방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고적 수도주의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첫째,
기독교 사랑의 실천의 문제. 그죠?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교로 갑니다. 기독교의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 두 개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느냐. 둘째, 기독교의 은혜 방편인 성례전. 그죠? 성례전을 독고적 형태로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이제 어떻게 발생했냐면요. 사실은 이게 니케아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방편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은수자들은 엄청난 고통, 고행과 고용을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또 묵상함을 통해서 초월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몇몇 사람들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셋째, 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과중한 세금을 못 이겨 파산한 사람들, 혹은 탈옥수들이나 동성애자들, 혹은 보다 많은 경우로서 이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뭐죠? 고행을 자신의 과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쉬운 원신처를 제공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최고 많은 경우 고행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게 이제 나중에 공로주사상으로 이제 고착화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수도주의가 나중에는 이제 중세에 잘못된 발견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된 이제 고행주의죠. 루터가 정말로 고행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바티칸 성당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행을 통해서 그 복자들이라고 하는 성인들에게 남은 이제 그 공로,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요. 그 잉여 공로를 이제 수여받는 그러한 개념들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셋째, 최상의 상태에 도달할 때조차 지도자들과 유명인사들에게 의존하는 운동이 되기 쉬웠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이 독거 수도주의의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독거 수도적 운동의 대안으로서의 공동체적 수도주의 운동 일어나죠. 자, 이 운동은 에바구리우스와 동시대 인물인 데바실리우스에 의해서 동방교회의 새로운 형태의 수도주의 운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바실리우스 맞죠? 바실리우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그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 맞죠? 제일 맏형이라고 불렸던 바실리우스죠. 그 인물입니다. 이제 그 바실리우스가 이제 사실 아리우스 논쟁과 있어서 이제 삼위일체론, 성령론, 그렇죠. 사실 바실리우스보다 이제 나잔주스 또는 이제 니사, 나잔주스가 사실은 이제 성령론을 더 체계했고 니사도 마찬가지고요. 바실리우스가 이제 그것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 또 바실리우스는 또한 감독으로서 수도주의에 많은 영향을 또 기여했는데요. 그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주의 운동을 형성을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러한 이제 수도주의가 이제 발생했었는데 그가 이 운동에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뭡니까? 수도자와 감독. 그죠? 그러니까 수도자와 감독을 너무나도 이제 구분되어 있죠. 수도자의 은사는 뭡니까? 독거주의 수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행을 통하고 아주 묵상과 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독은 뭡니까? 감독 자신의 행정적인 이제 목회적인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래 보면 이제 수도사와 감독의 은사를 구분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실리우스에 의해서요, 수도사와 감독의 은사를 결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신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은수자의 생활을 막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독거적인 수도 형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수도주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생활 한 가지의 목적, 즉 개인이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 있다. 이것은 사람의 법과 분명한 갈등을 일으킨다. 사랑의 법은 사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 즉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요구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실리우스가 말했던 것은 한 가지 이제 고독한 생활, 이제 은수자는요 꼭 딱 하나예요. 개인의 필요한 것,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분명히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도의 사랑의 법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다수를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법을 요구시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실리우스는 최초의 수련기관과 엄숙한 서약의 제도적 형태를 부여했고요. 그죠? 수도 운동을 분열시키는 무절제와 경쟁의 사고가 이런 이제 위선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주의, 사실은 이제 은수자들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경쟁이 있었죠. 어떤 경쟁이 있었습니까? 좀 독특하게 탐욕을 제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탐욕이 돼버린 거죠. 고행을 통해서 잉여 공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잉여 공로라는 게 뭐냐면은 중세시대가 시간이 아닌데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잉여 공로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공로가 100% 넘어갔다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로가 한 200%라고 본다면 100%는 잉여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럼 잉여 공로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베드로 성인에게 어떤 고행을 했다 했을 때에 그 고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 잉여 공로가 그들에게 수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일리지로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방식입니다. 가톨릭 이제 그러한 잉여 공로와 그러한 이제 연옥 사상이요. 그거 공로주의가요. 아무튼 이러한 경쟁의식, 그러니까 공로주의 형식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있었고, 수도주의 운동에서 물론 순수한 이제 수도주의 운동을 했었죠. 사실은 수도자들이 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근데 바실리우스가 이제 이러한 위선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요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절제와 복종. 바실리우스 이전에는요 수사들은요 가난과 정절을 복종보다 더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가난과 정절,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더 중요했죠. 여러분 사실 바실리우스도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도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또 이제 차후의 시간에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크리소스톰의 작품을 많이 봤어요. 많이 읽어봤는데 크리소스톰도 이제 수도사로 삶을 살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부들이요. 수도적 삶을 살면서 진짜 수도적 삶이 무엇인지를 사막에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구현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요. 교회에서요. 이게 세속 사회에서요. 그런 허락 없이 과도한 금식을 하는 수사들에게 엄격한 벌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절제를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써 베네딕투스 수도 회칙의 정신 또는 영향 또는 수도원 규범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실리우스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이 있어서요. 사실 바실리우스 규범도 있고 아구스티누스 규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나중에 서방교회의 수도원 설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또한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파코미우스를 살펴볼 건데요. 파코미우스의 공주 수도 생활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독거적 수도 생활에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는요, 이 파코미우스의 공주수도원이 체계적 조직을 마련하였는데요, 기여했습니다. 이 파코미우스는 그 안토니우스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수도주의 운동에 대한 창시자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바실리우스를 먼저 얘기하고 파코미우스를 얘기해서 파코미우스가 바실리우스와 동시대나 또 후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명시한 이 연도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바실리우스보다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물론 동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바실리우스보다 그거 했죠. 앞선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독보적인 형태의 금욕적인 운동을 제시했다면요, 파코미우스는요, 수도 형태의 금욕적인 수도 운동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이 안토니우스는 독고적 형태고요, 파코미우스는 수도원적인 형태죠. 공동생활적인 형태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파코미우스의 수도 형태는요, 공중수도라고 불립니다. 이는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죠? 아직 그 수도원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철학자들의 삶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철학적 삶을 냈는데, 그렇죠. 그 파코메스의 공주 수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엄격한 규율입니다. 철저한 규율을 만들었거든요. 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죠?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뭡니까, 이제 또, 유수령이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성원 전원은 육체 노동 해야 했고요. 어떤 사역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일상의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적인 또 모두가 육체의 노동, 이는 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규칙은요, 상호 봉사였으니요, 비록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도요, 절대 복종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의 창설된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계급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대수도원장, 수도원장, 그리고 어떤 감독자, 뭐 이러한 뭐 사감,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역할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죠? 보다 상호 봉사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코비우스는 여기서 이제 대수도 원장이죠. 자칭 이제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파코미우스가 어떻게 이 공수등을 잘 유지했냐고 한다면, 파코미우스가 제일 힘든 노동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죠? 그가 제일 힘든 노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것이요, 서양 세계에 남아 있어요. 로볼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제 프랑스 명언이 있는데, 뭡니까? 그 로얄 계급의 사람들이 더 뭐죠? 스스로 자선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동양 사상 또는 특별히 한국적 사상에서는요, 좀 잘못된 이해로 많이 왔죠.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과 가업이 줄어든다. 그런 거죠. 아닙니다. 원래라면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뭡니까?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짐도, 그리고 어떤 과업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어떠한 사회적인 또는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이죠. 피코메우스 수도사들은 1년에 2차례 기도와 예배를 위해 모여 전체 공동체를 위한 문제들을 의논했습니다. 또 원장이나 그 사절들이 모든 수도원에 자주 방문하여 감독했습니다. 뭡니까? 이들은 교회 공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받은 사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직급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찬을 함께하기 위해 토요일이면 근처 교회에 방문했으며 주일에는 사제가 수도원에 찾아와 성만찬을 증례했습니다. 수도원, 이제 여성 수도원 공동체는요, 피코미우스의 동생 메리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남자 수도원보다 규모가 더 매나 컸어요. 수도원은 수도를 원하는 자들에게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문 앞에 서서 애원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문이 열렸으나 공동체에 가입하기 전에 오랜 기간을 문지기 직분을 맡은 자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기숙사 자리가 생길 때까지 수도원에 지정된 자리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까지 이제 동방 수도주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동방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뭡니까? 그 수도주의가 아주 고행과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을 봐야 될 거예요. 동방 수도주의의 어떠한 면이라고 하면은 아주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있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따지고 말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체계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는 체계적일 수는 있으나 공동체 안에서는 체계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코미우스가 어떤 수도주의적인 형태를 만들긴 했으나 그것은 어떤 규율과 규범이 분명히 있고 또 명령이 복종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체계가 세워졌으나 사실상 이것들은 어떠한 그 서방의 교회에 비하면 어떠한 깊은 체계적인 형태에 영향을 주었으나 체계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방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면 개인적인 수자들, 또 안토니우스와 같은, 나중에 이제 아까 봤죠? 추상 성자라고 불렸던 시메온, 또 나중에 발견되는 이제 또 에바고리우스라는 이러한 인물들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떠한 사상들은 그죠? 독특한 어떤 형태가 신비적인 것이라고 동방교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그 경험하다 좀 다릅니다. 봅시다. 독고적 수도주의가 아타나시우스가 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가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방에 전해졌으나 동방보다 추운 기후 탓에요. 독고적 수도주의는 자리 잡지 못하고 수도원 운동에 정착했습니다. 그죠? 서방이 유럽이 여러분 동방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이집트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춥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동방의 수도주의 운동, 독고적 수도주의 운동이 이제 시리아와 뭡니까, 이집트의 사막에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냥 이제 그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기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아마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힘들진 않습니다. 서방 수도주의 운동은 뚜르의 마틴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술피티우스 세베루스가 저술한 성 마르틴의 생애를 통해서 수도원 운동에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영향이 되었는데요. 세베루스가 쓴 이 책은 사실상 약간 좀 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열망, 또 어떤 그 수도주의적 열망을 살기 위해서 약간 좀 그런 허구를 포함시켜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인기가 많은 폭발적으로 만나서 그러한 이제 서방교회의 어떤 수도주의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뚜레 마틴이죠. 마르틴은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기
예쁜 것이 곧 나에게 예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헐벗은 거지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를 잘라 함께 있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뚜루의 마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그건데요. 보통 뚜루의 마르틴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이 형태의 사진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마르틴이고요. 맞죠? 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갈라서 가난한 자가 하고 나누어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날 어떤 언어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왜냐면요, 이 채플, 뭐죠? 채플이 뭡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러니까 소예배당.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에 채플 드리러 간다 하는 말 많이 하죠, 채플. 그죠? 이 외투는 라틴어로요, 카펠라라고 해요, 카펠라라고 하는데요. 마르틴의 외투 조각이 적은 교회에 걸려 있는데요. 이를 채플이라 부르게 되었고요. 이는 오늘날 소예배당이라는 형식에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는 어려운 끝에 투르의 감독이 되고요. 사실 그가 투르의 감독이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 어떤 수도적인 삶을 살면서 명성을 얻었는데, 그가 헐벗고 또 좀 일반적으로 주교들이 볼 때 좀 더러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뚜루의 감독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당시에 어떠한 좀 신비적인 또는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마르틴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가 그 뚜루의 감독이 되었고요. 뚜루의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도요, 못합니다. 수도주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망할 때 그 성자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모범을 인하여 진정한 감독이라면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수도적인 이상은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원 운동이 교회와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르의 마르틴이 죽고 난 약 1000년 후에 1483년에 북부 독일에서 성 마르틴의 나리에 태어나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지은 루터의 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그러니까 투르의 마르틴은 교회의 수도적 삶, 공동체 수도적 삶에 대한 어떠한 그 제시를, 그리고 그 어떤 형태를 교회에서 영향을 미쳤다면, 그 마틴 루터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과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그 종교개혁적 그 은사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이죠. 두 마르틴이 교회에 어떠한 이상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 수도주의의 양극단에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어떤 거에서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로마의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합니다. 그는 후원자의 로마 귀족들에게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요한 것으로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는 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조차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성에 대한 이해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독신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의 제작자인 헬비디우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원히 천으로 남지 않고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정선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뭡니까? 이 헤로니무스를 반박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하는 어떠한 정결의 문제, 어떤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결혼을 통한 어떠한 자녀 출생으로 인한 이제 그러한 결혼을 통한 부부간의 성생활이 결코
그 거룩한 삶을 또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조비안에 의하면은 극단적 금욕을 추천하는 자들을 반대하였어요. 뭡니까? 결혼했든 독신이든 혼자 살든 동등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것은 남아있죠, 아직. 그 수도주의 또는 그 공로주의라고 말하는 어떤 수도적 삶.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히에로니무스적인 영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가톨릭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학 안에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것을 또 신학화시켰는지는 잘 체계화시키고 또 어떤 그 교리화시켰는지 또 이것을 이상화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신교 신학을 살펴볼 때에 그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경건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주장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안에서의 뭡니까? 개신교에서는요, 뭘 말하죠? 절제와 순결의 삶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방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캐톨릭에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공로적인 그런 영향이 있죠. 개신교는 이제 좀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이제 공로주의 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오늘날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문제, 또 오해된 문제가 또 여러분들 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안수 문제. 우리 고신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신교단 여성 안수를 안 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석교단도 여성 안수를 주고 정로교회 중에서는 통합식은 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수교단 중에서 이 백석교단이 이제 여성 안수를 허락했고,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캄프 안에서도 여성 안수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 안수 문제가 사실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냐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꼭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계급적 사회로 이해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사회에서 어떠한 이 계급에 대한 염증을 많이 느끼죠. 뭐 평등, 존경, 서로 이제 어떠한 체계에 있어서 그러한 평등성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낼 때 성경은 그 엄밀히 따지면 그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요구가 뭐냐면요, 역할인데 역할. 서로 간의 역할이요. 근데 그 역할에 의해서 뭔가 어떠한 책임성이 작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역할에 다 동일한 역할 안에서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따라야 되고요. 성경에서 이제 여성 안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신교단은 왜 남성에만 안수를 주냐 했을 때 이 문제를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버리면요, 정말로 엄청난 염증과 서로의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에 그 남성 안수라고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가정을 다스리는 남자,
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주신 그런 역할적인 면에서 그 목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남성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젠더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젠더의 문제로요. 절대로요. 사실 젠더의 문제 오늘날 정말로 심각한데, 지금 수도주의 얘기하다가 그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제 수도주의가 기획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네, 봅시다. 이런 얘기에서 극단적 금욕주의와 일상적인 삶과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동방과 서방의 연합, 요한 카시아누스에서 봐야 되는데요. 봅시다. 동방과 서방 수도원 운동은요, 수도주의 수도자 요한 카시아누스, 이 사람 중요합니다. 그죠? 카시아누스에서 연합이 되는데요. 카시아누스는 스키티아 출신의 수사로서 팔레스타인 가이스트에서 오랜 기간 금욕주의 훈련을 받은 뒤에 서방에서 개척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는 에바구리우스와 거의 오리겐파와의 중의 사이 차이에 동조했고요. 맞죠? 그래서 400년 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데오필로스가 주교하는 이 시대에 그대로 체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군스타지노플로 가서 요한 크리스토툼에 의해서 부제로 그는 임명되었고요. 304년에 요한이 합격한 뒤에 또 로마에 갔다가 마침내 415년 마르세유로 가서 동방의 모델을 본딴 남자와 여자들의 수동공동체를 조직합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그 강요라는 책에서 외적인 질서, 즉 단정한 수사복, 적절한 성무 일과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대제를 설명합니다. 사실 그는 서방에서 논쟁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와 오리겐의 열정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서방에서 이들의 개념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바그리우스가 선호했던 개념인 아파테이아, 무정념은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비판받게 되었고요. 카시아누스는 이 개념을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목적이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열정을 벗어내려는 목적처럼요,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 저술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를 위한 수단은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아구스티누스의 인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시아누스가 인간을 향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부여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전은 반펠라기우스파에서 발생합니다. 카시아누스가 수도주의 이상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장벽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방은 은혜 또는 은총에서 심각한 논의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인가라는 전쟁이 있었고요. 수도주의는 인간의 의를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아누스는 동방의 에바고리우스처럼 서방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주의 운동이요, 인간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도주의 운동, 고행,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수여받는다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중세의 공로주의 사상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베네딕투스의 성무 일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카시아누스가 죽은 후에 480년경에 태어난 한 수도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가 이제 베네딕투스라는 인물입니다. 비록 카시아누스가 이제 사실은 그 아구스티누스의 이제 반대에 의해서 그 은혜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사실 동서방이 어떠한 합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합일체를 이루는 역할을 또 이 베네딕투스가 이뤄갑니다. 카시아누스의 기록을 그는 존경했고요.
좋아했고요. 서방 수도원 생활의 기초가 되는 규칙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참여적 금욕주의자와 적극적 고행자가 아니라 절제를 하면서 단순한 생활을 영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을 설립할 때 교회나 사회에 각별한 봉사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은요, 그 성직자들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의 농민과 그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는 이제 교율을 체계적으로 세웠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성모 일과, 즉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는 일을 수도원의 생활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글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글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묵상하는 일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중세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스콜라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그런 수도원에서 이제 대학의 어떤 중심자가 되거든요. 그 베네딕투스의 수도원은 노동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즉 이제 수도원에서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은요, 이 노동과 기도거든요.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동이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그 동방의 근조주의적 수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행과 그 주상성자들, 그리고 또 그러한 며칠 한 번씩 주는 그 빵만 조금씩 먹고 생활한다고 했을 때 노동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노동하지 않았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생활만요. 기도만이 오직 기도와 묵상,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금시 같은 또 고해 같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네딕투스의 그 카시아누스의 수도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원적 수도주의가 이제 발견이 되고, 베네딕투스에 발견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노동이 이제 중요시 되는 거죠. 노동.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요, 노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중앙에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종교개혁가의 칼빈에서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라는 의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 노동 문제 중요하죠. 오늘날 불로소득이 극심하죠. 요즘에 부동산 문제, 비트코인, 주식, 아무튼 이 초대교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인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들이 늘어나고요. 기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많이 좀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이죠. 아무튼 할 말은 많으나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방의 수도주의 정신은 서방에서 수도원에 정착되었고, 동방의 은수자들은 엄격한 수도적 규율과 정신이 수도원의 성무 일가의 원천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 뭐예요? 이제 동방 수도주의 정신이 이제 서방에서는요, 수도원으로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사실은 우린 동방의 체계를 이제 수요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서방의 체계를 소유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서방 정신을 따르고 있죠.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수도원은 뭡니까? 기도원이죠. 사실 기도원이 좀 잘못 방향이죠. 사실은 기도원 서방의 기도원하고 수도원하고 또 다릅니다. 기도원 우리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르죠. 그 기도원은 진짜 영적인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원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기도원은 주술적이죠. 주술적입니다. 굉장히 주술적이고 마술적입니다. 이는 기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주의와 주술적주의, 또 마술주의 이런 것들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넘어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도적 정신이 이제 서방의 수도원으로 시작되었고요. 동방의 은수자들은 엄격한 수도적 규율과 정신이 뭡니까? 서방 수도원의 성무일가의 원칙이 됩니다. 성무일가의 원천이 뭐죠? 묵상과 노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관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무일과예요. 성무일과.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노동을 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도원에 가면은요, 제가 수도원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고, 강원도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원. 오래전에 이제 먼저 이제 적고하셨는데요. 대천덕 신부님 이제 계실 때, 저희 때 20살이었나요? 갔었는데. 대침묵 시간과 소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이제 수도주의 운동이 있었던 거죠. 영향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 수도주의 운동이 우리 서방 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긴 한데, 하나의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서방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고요. 모든 것을 인해서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로마 사회의 기준이 맞죠? 로마 사회의 영향이 큽니다. 로마 사회는 모든 것들을 체계와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오죽하면 로마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비아 로마나인가 하여튼 비아 로마나인가 하여튼 맞죠? 로마의 길, 비아 로마나.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로마 사회에 체계화시키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방 사회에. 동방 사회는 좀 독특하거든요. 동방 사회는요, 체계화보다는요, 아주 좀 신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적인 주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경험적이고 또는 묵상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여러분 또 잘못 이해해서 사실상 이게 동방신학이 굉장히, 제가 사실 동방신학을 좀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신학이 그냥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신비신학만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아주 심오하고 또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삼위일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은 여러분, 삼위일체 신론은요, 동방신학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서방신학은 동방신학을 에서 배워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동방신학에서 삼위일체 갑바도기아 교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갑바도기아 교부.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오스. 일단 동방신학자들입니다. 그죠? 서방신학에서 가장 큰 체계를 세운 사람은요, 누굽니까? 어거스틴. 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신학적인 세계가요, 동방신학에도 굉장히 심오하고, 서방은 체계되어 있다면 동방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요, 모든 것이 체계되어 있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방에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동방은 그냥 신학적인 형태를 배웁니다. 부정신학이 어떤 것인지, 체계보다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론, 구원론 포함된 게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동방신학적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적 삶은요, 개인적인 가난과 공동체에 속한 것이라는 수적 영향 아래 기독교적 이상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죠? 과거의 기독교 공동체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관습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수도사들과 수녀에게 기대되는 바 수도 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죠? 4세기 이후 5세기 상황에서 모든 주민들이 기독교인이었으므로 1세기 공동적인 소유는 면제되었으나, 이러한 전통은요, 수도사와 수도원에 의해 과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수도사들이 행하는 독신서원과 순명서원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러한 이제 교회가요, 이제는요,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3세기 지나고 4세기가 시작되면서 313년, 그리고 380년,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를 통해서 이제 4세기 지나서 계속 5세기 넘어가면은요, 다 신자입니다. 신자고 이제 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했을 때 그 대안이 수도주의였습니다. 신비한 것은 이제 사실은 교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 운동이요, 수도원으로 넘어가요. 그죠?
끝난 이제 금요격 이후에 교회는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도적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뭐,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얘기하고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이 거룩한 삶을 잘 못 살아내죠. 교회 전체가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 수도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속적 사회에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바실리우스가 이제 수도적 삶에서 잘하는 전형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어떠한 산에 가거나 그런 삶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 수도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순교도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진정한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실리우스와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요한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속적 사회, 도시 사회에서의 성자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교적 삶, 수도적 삶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좀 남겨놔야 될 과제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좀 배워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